오늘 이제 마지막 12번째 강의 누가복음과 이제 그 외에 좀 우리 추가적으로 더 다뤄야 될 본문들 맞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좀 같이 보려는 본문은요. 235쪽 열문화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비유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또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죠. 우리가 25장 볼 때 우리 좀 한참 됐지만 다시 기억을 돌이켜보면 25장에 3가지 비유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고 달란트 비유가 있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었고, 그래서 24장에서 심판과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고 25장의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또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어떤 귀족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나라를 받아서 돌아오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왕위를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다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왕위라고 돼 있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19장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종들 10명을 불러서 열문화 주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문화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열문화, 5문화, 1문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런 숫자들이 다르죠. 자, 근데 여기서 14절에 이제 독특한 내용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였고 그가 모르게 대표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는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 왕됨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왕이 되어 이제 돌아와서는 다른 문화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지만 한 문화를 보관한 자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뒀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네, 이렇게 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는 동일해요. 달란트 비유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왕됨을 반대하는 원수들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달란트 비유처럼 그 행위만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왕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왕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11절에서 27절까지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문화 비유의 이야기고 반대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문화 비유가 끝나고 나서 28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보세요.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 왕이 심판을 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뭘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예.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왕으로서 입성하고 있어요. 물론 평화의 왕이고 초라해 보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41절에 4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럼 문화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겠어요? 왕이 오셔서 반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왕으로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치 왕이 심판을 못한 것처럼 보여요.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 왕의 재림하실 때, 그때 반대한 자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초림, 첫 번째 왕으로 오셨을 때는 일부만 구원받고 마치 완전하게 심판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은 왕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초림하신 왕은 여러 비유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죽으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재림하실 때 왕은 어떠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야기들을 이제 20장 이후로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 문화 비유에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포함하고 있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이 그 왕의 귀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대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의 한 26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본문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날이 덫처럼 갑자기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예. 자, 이 마지막 어떤 심판의 날,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날에 대해서 뭘로 표현하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래서 이 심판의 날, 또 재림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재림하실 때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갑작스럽다는 거죠.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도둑을 알면 안 당하잖아요. 근데 도둑을 당한다는 거는 예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움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덫도 마찬가지죠. 덫을 알고 짐승이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 모르도록 설치해 놓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모범적인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습관을 따라서 하셨고 밤이 새도록 하셨고 또 한적한 곳에서 또 바쁜 중에도 하셨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기도하셨죠.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우리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워낙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깨어있는 원리에 대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좀 더 볼까요? 35절 보니까 그날은 온 땅의 표면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서 잠자는 사람이든 아니면 낮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벌어질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일들은 뭐겠어요? 앞서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있죠. 도망가야 되는 그런 날들,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다운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죠. 291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인데요. 그 위에 있는 구절도 제가 좀 넣었어요. 4절부터. 빌라도의 판결을 자세히 넣습니다. 누가가 자세히 넣어요. 여러분 강의 한 291쪽 위쪽에 보시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만이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못 찾겠소. 그러니까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더 강경하게 말하였다.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유대 전역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니까 재밌는 그런 표현이죠. 빌라도가 듣고 이 사람을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다. 그는 예수께서 헤롯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 헤롯 안티파스죠.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잖아요. 제일 많이 등장한 헤롯이죠, 예수님 당시에. 자, 이때 헤롯은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헤롯 왕의 왕궁이 따로 있죠. 일단 갈릴리의 분봉 왕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헤롯 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사라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6월절 기간이니까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에 관해 들은 까닭에 오랫동안 그를 보고 싶어했고 그의 위에 일어나는 무슨 이적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 많은 말을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서서 강력하게 그를 고소하였다. 헤롯이 자기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그를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 자,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판결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헤롯 왕에게로 보낸 거죠, 지금. 네. 원래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앞서서 등장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 그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오가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서 신문하게 하고 다시 헤롯이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서로 원수 관계로 있었으나 이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예. 왜 그랬습니까? 공동의 적을 만난 거죠. 그렇죠? 안 친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욕하고 공동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날 친구가 되죠.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서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친구도 될 수 있고 대적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죄악의 특징이고 악의 특징은 또 함께 한다는 특징이 있죠. 혼자 죽지 않죠. 같이 죽는 그런 특징이 있죠. 보세요. 우리 앞서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실 때 뭐라 그래요? 천국 문을 자기들이 닫고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잖아요. 네.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빌라도는 로마인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집정관으로 와가지고 통치하는 총독이고 헤롯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고 그러니까 미묘한 이런 갈등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누가가 아주 잘 고발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좌우에 달린 두 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 같은 말로 욕하였다.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을 긍정적인 점을 보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또 이방인들, 제일 낮은 사회 계층들에 대한 관심, 또 죄인들에 대한 관심,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회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매달려있던 악인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있기 때문에 아주 중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죄를 짓거나 아주 중대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욕하잖아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꾸짖으며 말했다는 거죠. 같은 판결을 받았으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해당하는 벌을 받고 있어서 이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잘못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 이 한 강도에 의한 이 고백이 있죠. 이 사람은 잘못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누가 했습니까? 빌라도가 했죠. 그렇죠? 예, 빌라도가 했던 고백이라고 말해야 되나? 빌라도가 내렸던 그 판결의 말을 다시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이 한 죄인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세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자, 낙원에 있는 모습 우리 누가복음에서 한번 또 있었죠. 이 앞쪽에 누가복음 16장 우리 지난주에 했던 19절부터 등장하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관심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강도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삭개오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젊은 율법사라든가 젊은 청년들이 다 어려워했는데 삭개오는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배나 네 배로 갚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 회개 열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9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볼까요? 자, 우리 새 본문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나 볼까요? 마태복음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누가복음은 부자란 표현을 굳이 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네. 마가복음은요 아리마대 출신의 유능한 공회원, 사내들인 소속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요셉이라 하는 공회원 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말하고 있죠. 네. 누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누가적인 그런 표현이죠. 네. 선한 사람. 단순히 이건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누가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누가가 좋아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혹은 뭐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뭘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판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비록 사내들인 공회원 소속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하고 있었죠. 예.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본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30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난 모든 일 모두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야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어요. 영어로 이제 클레오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사람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아주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역하고 말씀도 듣고 했던 사람인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럴 때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즈음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홀로 알지 못하시오.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이셨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을 받도록 그를 넘겨주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 이 모든 일들 외에도 이 일들이 일어난 지 이날이 사흘째인데 그러니까 이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란 일도 있어. 그 여자들이 새벽녘에 무덤에 갔었는데 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이 무덤에 갔지만 여인들이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발견했을 뿐 그는 보지 못하였어. 늦게 간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았죠. 그리고 개어져 있는 세마포 옷을 보았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둔한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그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한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신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모세오경을 대체로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역사서에서부터 선지서까지 다 이제 합쳐서 말하거든요. 때로는 여기다 시편을 더 붙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역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를 보는 핵심 관점인 것이고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가장 다른 결정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기록, 그의 제자들을 통한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또 역사라는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거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 역사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역사를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는 희미했죠. 그렇죠? 그게 완전하게 보여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이 당시에는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두 제자는 그 구원의 계시를 정확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보지 못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눈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이 안 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은 구원 역사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이제 그 뒤에 36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뒷부분도 좀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자, 여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전체를 이제 세 폭의 그림으로 볼 거예요. 그림에서 이제 폭이라는 거는 이렇게 접혀져 있다고 표현을 맞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몇 개 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한 폭, 두 개 붙어 있으면 두 폭, 뭐 여덟 폭. 병풍도 보면 여러 번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우리가 한 폭이라고 부르는데 세 폭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만 이게 아주 강조가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 굉장히 길게 기록하잖아요. 누가복음만이. 마태복음 짧게 기록해요. 마가복음은 아예 없어요.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마지막 구약 인물인 세례 요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래서 구약이 맞춰지면서 신약이 시작하는 모습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완성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 탄생 기록에서 보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사무엘과 다윗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함께 겹쳐서 보았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폭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없어요.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취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왔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미래 이건 누구를 통해 이제 펼쳐갑니까? 제자들을 통해 증인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중첩되어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부분하고 중첩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 시작이 같이 중첩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에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중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우리 봤던 그 뒷부분이죠. 여기에 제가 44절 붙어놨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44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제, 자, 요거 하고 갈게요. 여러분, 성경 36절을 보세요. 36절, 33절을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글로바와 함께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시간 순서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예수님의 대명령 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이건 갈릴리에서 있던 사건이고, 지금 요 누가복음 마지막 36절에서 53절은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마태복음 28장의 일이 더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의 일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신 강의 안에 보시면 307쪽 제일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는 게 나오고요. 309쪽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요거보다 앞선 일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44절 보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적혀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구약 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시편, 선지자들 이 세 개를 고백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게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그때 그는 성경을 깨닫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적혀 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에 이르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적혀 있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자, 보시면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죠? 47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중간에 요한복음 있어가지고 좀 건너뛰어야 되는데 지난 학기 사도행전 할 때 이거 계속 거의 시간마다 우리가 읽었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먼저 나오고 있는 구절이에요. 회개가 죄 용서 이르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요에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3천 명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비전, 또 이 일들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사용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하고 겹쳐지는 내용들이에요.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을까? 이게 전혀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이 사람들 대부분 살던 데가 갈릴리잖아요. 지방에 살다 서울에 올라왔는데 거기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요. 자,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로 가는 곳까지 데려가셨고 자기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축복하셨으며 그가 그들을 축복하시는 동안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늘 성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고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무른 지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임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서 좀 다뤘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자들의 무리가 1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 있었을 거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임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가의 어머니,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죠.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성전에 올라가서 뭐 우리 식으로 예배는 아니겠지만 거기서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집을 제공한 곳이 어디냐라는 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여기 모여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곳에 모여 있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집을 제공했고 이 사람이 어떤 이유를 제공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네 집이었을까? 어떤 집에 머물렀을까? 그래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전날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집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식사 자리였던 곳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만찬이라고 말하는. 아마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닐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추측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왔던 그 혼이불을 두르고 벗은 채로 혼이불 하나만 두르고 왔던 한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 청년이 아마도 그 집에서 예수님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수도 있고, 예. 뭐 따라다닌 거는 좀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그런 모습을 보았을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성찬을 나눴던 집이자 또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다 했고요. 우리 좀 다루지 못한 본문 중에서 또 이렇게 질문하신 본문들을 조금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좀 볼 거예요. 여러분 153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겠어요?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자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45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그는 자기 제자들이 배에 올라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바로 재촉하셨고 자기 자신은 무리들을 흩으셨다. 그들과 헤어진 후에 그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무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한 거고 제자들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재촉하신 거예요. 얼른 배 타. 저기로 가. 막 보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녁 된 후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그 자신은 혼자 땅에 계셨다. 바람이 그들에게 마주 불어와서 그들이 노젓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지나쳐 가려 하셨다. 자, 우리 잘 아는 장면이죠. 요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거든요. 네.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에요. 베드로는요.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가 이제 바람에 막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나쳐 가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파레르코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옆으로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지나쳐 버린다는 것은 이 표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누가는 설명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재밌는 해석,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신학적 자유주의는 뭐냐면은 성경의 기적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기적이 아니라 이제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였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해안가를 걸어가신 거다. 어떤 사람은 이제 떠다니는 통나무, 뗏목 위를 걸어 다니신 거다. 또 갯벌 위를 걸어 다니신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갯벌 위에서 제자들이 바람에 시달렸나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이거예요. 이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유유히 걸어가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런 바람과 파도를 초월해 가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풍랑 사건의 대부분의 해석이 그거예요. 이 바람과 파도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볼까요?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 바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오면 이제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홍해를 가른 사건. 창세기의 창조 사건 때도 어때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가로로 위아래로 나누시잖아요. 홍해는 좌우로 나누신 거예요. 물을 나눈 사건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이미 물을 가르는 사건이 나왔고 홍해에서 나오고 요단강에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물 위를 걸어가는 거는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있어도 그냥 지나쳐 가려는 모습은 마치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두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무서운 큰 개가 짖고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때요? 막 무서워가지고 똑바로 갈 수가 없겠죠. 근데 그 개가 안 무서운 사람들 있거든요. 개장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개가 도망간대잖아요. 피냄새 맡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있어도 두려워서 발걸음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돌아가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갈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그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그런 모습들,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그 뒷부분에 가면, 왜냐하면 그들은 빵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사건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었다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예. 하늘과 땅의 주인께서 이렇게 오신다 그래도 놀라지 않았어야 된다는 일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이시면 제가 물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 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이 베드로의 심리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풍랑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저를 걸어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재밌는 신앙이죠. 더 재밌는 것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신나서 막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거센 바람을 보며 무서워했고 가라앉기 시작하여 소리 질렀다. 이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게. 네. 어부인데 물에 가라앉는 걸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어부인데 왜 물에서 허우적거리냐는 생각이었는데 어부라서 파도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어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게 티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뛰어들 정도의 믿음, 도전할 정도의 믿음은 됐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 파도와 만나게 되고 물로 들어가게 되는 걸 경험하는 순간에 이거는 그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좋은 믿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로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거 하는 게 어려운 거 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 이 사람도 이랬구나. 우리도 그러는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예수께서 얼른 손을 뻗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아 뭐예요? 여기 저를 들어오라고 바다로 걸어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었으면 가면 되는데 파도가 닥쳐오고 물이 발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자기 발이 보이고 자기 경험이 느껴지는 거죠. 어부로서 물에 빠졌을 때 이 정도 파도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작은 믿음.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백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마태복음 14장이잖아요. 16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풍랑을 경험하면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면서 예수님 만난 그 경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본문을 볼 건데 우리 163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아니라 마가 본문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베세다에서 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26절에 보면 자, 베세다에서 소경을 데려왔죠.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 얹으시니 그렇게 물으셨다. 뭐든지 보이느냐? 그가 보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의 눈 위에 다시 손을 얹으셨고 그는 눈을 떴으면 나가 모든 것이 또렷이 보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예. 자, 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비밀 모티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자꾸 하거든요. 자꾸 뭔가 비밀로 끌어가는 그런 방식이 마가복음에 자꾸 등장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등장해요?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꾸 전파가 되죠. 이거 복음의 특징이라 그랬죠.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파되는 특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 그가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증언들. 보세요. 마가복음 8장이잖아요. 마가복음 8, 9, 10장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당하심. 8장, 9장, 10장 연속적으로 3번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편협하게 하게 되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요. 그야말로 코끼리 꼬리 잡고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그가 어떻게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인가를 알고 전해야 그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고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벳세다의 완악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고을들보다 훨씬 완악한 마을들. 그런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증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특징은 숨겨지지 못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본문 하나 좀 볼 건데요. 117쪽을 펴주시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단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데 조금 달라요, 내용이. 먼저 마태복음 1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우리 성경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침노를 당한다? 침략당한다는 것인가? 근데 우리 생각에 천국이 침략당할 수 있나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천국을 뭐 이렇게 침노한다는 표현이 이제 침략해서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가려고 빼앗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뭐 이렇게 그런 글의 책도 있고 한데요.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 원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석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바라보는 해석. 원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마태복음 전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이것이 충돌하지 않는가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번역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번역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은 일관성 없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뭐 히브리 헬러 좀 할 줄 안다고 막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런 성경을 막 출판해가지고 막 사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마태복음 하나 번역해놓고 5만 원씩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번역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수님이 해놓은 글에도 보면 신학적인 해석과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으셔도 이미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세례자 요한의 날부터 이제까지 하늘나라는 힘에 눌리고 있고 이게 중요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이 정은택 교수님 번역으로만 보면 뭐가 되냐면 하늘나라는 힘에 눌리고 핍박받고 자 이게 마태복음하고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면 박해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당할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관점이라면 마태복음은 뭐였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신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징이나 치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되는 교회, 이 하늘나라는 항상 핍박받고 고난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힘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권력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천국을 빼앗으려고. 이거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해서 대립하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어 번역에 보시면 ESV는 이렇게 하죠. 천국이 침략을 당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강제로 빼앗는다. 이 번역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네. 이게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ESV가 상당히 킹제임스 버전 번역에서 온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요 해석을 하고 있고 NIV는 좀 달라요. 천국이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천국은 뻗어나가고 그다음에 강한 자들이 그것을 붙든다. 이 붙든다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좀 다르죠. 그렇죠? 두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그냥 아무 영어 성경이나 좋다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하고 보시면 좋아요. NIV가 한동안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좀 ESV가 또 인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어느 성경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 성경도 번역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저는 이 원어 번역이 쉽진 않은데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 이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침략당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물론 이제 그 공간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셔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커도 인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없는 우주는 그냥 빈 공간일 뿐인 거예요. 그건 그냥 조형물이고 데코레이션일 뿐이에요.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주인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할 것이고 폭력적인 자들, 강제로 무언가 하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천국을 뺏어가고 침략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조금 이제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긴 좀 다르죠.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달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침노하고 여기 침입하고 다른 단어예요. 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해석해버리면 아주 우스운 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여긴 좀 달라요. 오히려 여기는 반대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공동체라는 관점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여기서 말한 이거는 침입 표현이 좀 그런데 밀려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번역이 이렇게 나왔죠. 모두가 힘을 써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기는 정말로 천국에 또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 침노하는 표현은 천국이 공격당하고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그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본문,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인데요. 21장. 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아이 둘이 있었는데 마지가 에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마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자,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르죠? 잘 몰랐습니다. 이러시면 보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이게 각주가 달린 성경이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아마 달려 있을 텐데 이 비율은 사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지와 둘째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21장 28절이죠. 네.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은 첫째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간 거예요. 둘째가 안 갑니다. 그리고 뉘우쳐 갔다는 거죠. 번역에는 반대로 돼 있죠. 자, 다른 아들에게는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리고 나서 가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게 사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은 뉘우치고 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하신 이유가 뭡니까?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노 했던 사람들이지만 뉘우치고 예스 하고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고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을 다 다뤘고요. 이제 우리 공간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였죠. 유사해 보이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물론 이런 선 지식이 때로는 우리를 좀 방해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선 지식과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해석해가는 관점,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이 나의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예. 이제 이게 해석학적 나선, 해석학적 나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점점 알고 읽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다시 읽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본문을 비슷해 보이는 본문을 본다 할지라도 그냥 단순하게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 건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건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본문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풍성한 맛의 세계로.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맛있네요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음식을 해보신 분들, 또 그 각각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간 재료의 맛을 느끼죠. 아, 여기 이런 맛이 나네요. 이런 맛이 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TV에 보면 백종원 씨 이런 분들이 막 어디 가서 막 음식 맛을 볼 때 아, 이건 무슨 맛이고 내가 먹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한참 보나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맛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음식이지만 예를 들어 뭐 돈가스 하나를 그냥 본다고 해도 돈가스 뭐 우리 또 다 튀길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 담겨진 어떤 요리 어떤 비밀이라든가 비결이라든가 맛을 느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아는구나. 그걸 알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아, 여기 이런 게 맛있는 거지. 이런 게 들어있지. 알게 되거든요.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거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유럽 여행하면서 야, 여기 너무 멋있다. 옛날에 이 건물들 너무 좋다. 그렇게 아는 사람하고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취리에 가면은 그 빈사의 사자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어느 그 아이돌 그룹이 뮤직비디오에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스위스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빈사의 사자상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이걸 알고 여기서 그걸 찍었냐. 그 그룹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왜 있는지도 몰라요. 그 죽어가는 사자 모습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멋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렇죠? 스위스 그 작은 나라가 용병의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유럽의 전쟁 사실 팔려가는 거죠. 용병으로 가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쯔빙글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용병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용감한 사자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스위스 용병들,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죠. 우리 젊은이들이 왜 죽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그걸 알고 그걸 봐야 감동이 있는 거고. 제네바에 스위스 가는데 스키만 타러 다니지 마시고 제네바 같은 데 가가지고 종교개혁자들 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를 알고 보면 그 맛이라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고, 이거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 건가 이런 분들도 좀 계셨는데, 예, 강사가 설명을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제가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읽어갈 수 있는,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마음을 키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훈련에 있어서 이제 방학이죠. 겨울이 되니까 12월, 1월, 2월 이렇게 방학인데, 물론 이제 제자훈련도 이제 시작하게 될 거고, 이제 새 양육훈련도 시작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다시 한번 이 공간 복음을 한번 쭉 정독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강의한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 나가시고, 그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다른 번역 성경을 한 번씩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메시지 성경 어떤 분이 뭐 메시지 성경 사달라 그래서 한번 사드린 분도 계시긴 한데,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셔도 돼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번역이라기보다는 반역이죠, 반역. 거의 설교, 제가 보기엔 설교에 좀 가까운 느낌의 많이 첨부해놨는데, 그래서 메시지보다는 쉬운 성경을 좀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쉬운 성경 일독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쉬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은 좀 쉽겠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 번역을 열심히 잘 해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셔도 좋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같이 놓여져 있는 성경들 보시면서 그렇게 읽을 때는 한 문단 단위로 읽어 나가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문단 단위로 끊어져 있잖아요. 14절, 뭐 20절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을 때 끊어져 있는 단위대로 좀 읽어 나가시면 재밌을 거고, 읽으시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 어렵다는 거는 이제 단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뭐 이해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주로 대부분이고, 이제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이해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복음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꼭 요한복음을 꼭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와 진짜 많이 다르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만으로도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확 달라진 거예요. 이 과목을 안 배우시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냐 똑같은 복음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진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는 순간에 너무 많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관점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고,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방학에도 말씀과 함께 풍성한 시간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양육훈련은 뭐랄까 좀 고민 중인데요. 아마 저는 성경 과목은 한 학기는 좀 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교리 과목 중에서 조금 지금 관심은 2단에 대한 거를 사실 계속 하고 싶었는데 좀 기회가 없었는데, 만약에 다음 학기에 다음 1학기 할 수 있게 된다면 2단 연구를 좀 넣어가지고, 2단에는 책이 있어요. 우리 총에서 나온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정독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정독할 기회가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많을 것도 지금 없으니까 이럴 때 한번 또 읽어 나가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걸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공간복음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어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복잡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양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읽어나가며 또 감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이 평생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 있다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